오늘은 고린도전서 17번째 강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서 16절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한쪽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우리는 혼합 결혼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은 예수를 믿고 깨끗해졌고 남편은 아직 깨끗게 되지 않아서 부정 타는 것 아닙니까? 부정 탈까봐 두려워서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답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령해 보이는 것 같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 탈까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 영지주의는 이원론은 극단적인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금욕주의로 가는데 금욕주의 성도들의 일부 주장하는 바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정 탄다는 것보다 너희 예수님을 믿는 거룩함이 더 강한 세력이 아니냐. 지난주의 제목은 거룩이 부정을 이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긍정은 언제나 부정을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을 남편에게 전염시켜라. 오염은 나쁜 말 같아서 표현 안 하고 그냥 거룩 탄다, 부정 탄다 그러는데 부정 타는 사람에게 거룩 타게 하라 이런 거죠.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상태 그대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면 거룩에 전염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 이것이 16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17절부터는 결혼 상태에 적용한 이 같은 맥락의 논리를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너의 신분, 결혼 상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의 지위, 직업을 포함해서 그때 너의 형편과 처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20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내느냐. 24절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떻게?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예로 백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가 샌드위치처럼 빵, 지내라, 빵, 지내라, 빵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대로 지내라, 두 번째는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의 이야기가 18절 19절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예수 믿을 때 유대인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예수 믿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예수 믿을 때 이방인이었느냐? 할례 받지 마라. 표를 내지 마라.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랍니다. 이때는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는 남자한테만 하는 표잖아요. 여자는 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1차적인 근원적인 정체성은 예수 믿는 자지 그것이 국제적이거나 민족성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앞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도 자꾸 유대인 따지고 이방인 따져. 그러지 말라는 거죠. 거룩이 무엇이며 안 거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원론에서 자꾸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복음과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종적 구분,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 오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소명이 민족을 뛰어넘고 신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세상 계급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사장이 교회 와서 사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교수님이면 교회 와서도 교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뭐 가졌다고 해서 교회 와서 큰 채 하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졌으면 한 몸이 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여기 나오듯이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할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종과 자유의 얘기인데요. 사회에서 신분이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로 부르셨다면 그냥 여기서도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라. 종으로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초월성인데 예수 안에서 종의 신분을 초월한 새로운 소명을 붙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예수 믿었으니까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 한평생 그것을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은 이제는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 자꾸 세상에 있는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초점을 성공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에 두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성공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나요? 출세했다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저는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세상 때문에.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것이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엄청난 사명이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먼저지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7장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는 거죠. 종의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1번이 나와요. 12절, 21절에 1번이라는 게 각주인데 각주를 보면 성경 각주를 보면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해석이 상반된 해석이 두 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래요. 그러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번역이 맞고 틀리냐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자유해야죠.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사회에서의 신분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 거룩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을 똑같은 성경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종의 신분이 순종이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종으로 있다고 해서 또 신분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 순종하는 삶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못하니까 신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지는 말라. 왜냐?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선이니까 그게 더 크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 거룩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회의 신분을 초월한 것이죠.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다윗은 뭐냐면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게 더 위대하고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 초월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신령해지는 것이 초월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초월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이요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초월성을 신령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부정 안타게 하려고 이혼하기도 하고 부정 안타게 하려고 갈라서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로 하나 되는 거죠. 제가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분, 종과 자유인의 구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분, 인종적 구분, 신분적 구분, 직업적 구분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는
새로운 부르심을 가장 목적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이 초월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가지는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성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초월해 있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초월하려면 더 신령해져야 되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왜? 초월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예 결혼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이혼해서 살자, 갈라지자, 이렇게 극단주의가 나갔던 거예요. 종과 자유인의 신분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속해 있는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아예 수도원으로 올라가자, 사막으로 나가버리자, 마지막 죽기 전엔 굴에 들어가서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말라 죽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논리를 전혀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평생 수도원에 가서 살자, 금욕주의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 예수 안 믿는 아내와 이혼을 하자, 그거요 신비주의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는 관심을 두지 말자, 이렇게는 뭐 아무렇게 살더라도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재적인 종말론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려야 내일 천국이 있는 겁니다. 뭔가 붕 뜬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무아지경 속에서 현실 도피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면 예수 안 믿는 아내에게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으로 대해주라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가진 여자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살면 종이든 자유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러한 초월성의 개념이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맞다 틀리다 성경 없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에 맞냐 틀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맞는다. 이게 초월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가 뭐예요? 분리주의예요.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철저히 나눠요. 성전과 비성전 나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걸 초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창녀와 세리들을 철저히 구분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구분 안 하셨어요. 다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속되다 속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방 전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난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바로 이원론, 이거냐 저거냐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원래부터 부정한 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면서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느냐, 거기다 가로 열고 웃기지 마라 가로 닫고, 아니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 속에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안 거룩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안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물어볼 때 이래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목사는 뭐 화장실 안 갑니까? 난 옛날에 우리 선생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지요. 운동장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만 거룩한 자냐? 네가 거룩한 자면 거룩한 자지 않은 자에게 전염시켜라. 그러면 너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언젠가 거룩을 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초월성이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해서 그게 초월성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초월성의 개념은 장소,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과 삶의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 있더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냐? 삶의 방향성이 예수에게 잡혀 있더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거룩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집에 있어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 있어도 그 직장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으면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믿기 전에 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같은 밥이 아니에요. 거룩해진 밥이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절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들은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 목사, 성직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성직이에요? 그거 아니라도 물어보는 뉘앙스를 보고 좀 성직이라고 해요. 성도는 뭐예요? 그럼요, 성직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맡으면 맡은 자의 이름을 불러줬대요. 다 형제고 자매였고 성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빵 만드는 걸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지내라 했으니까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명령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빵 만들고 있으면 그대로 빵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 빵 만드는 것이 속된 것이었다면, 그저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빵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수단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냥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두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걸 초월하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 만들면서 옛날까지는 재료 가지고 장난을 쳤지만, 밀가루도 아닌 거를 섞어가면서 한우를
수입소를 한우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한우를 한우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집을 만들었어. 약간은 대충 했는데 믿고 나서는 이게 나의 성직이 돼버리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빵 만드는 것도 성직이라는 거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 습관은 같이 있는 건데 아직 안 떴네, 그죠? 지금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주인을 섬겼는데 그 기업이 상은 하나님의 상으로 받는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겼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어려워요? 옛날에 노예는 노예 생활을 했죠.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생활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주겠다는 거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그거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되어 가는 거죠.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께 하듯이죠. 다 주의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자리는 성직의 자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성자인데 집에 가서는 폭군이야.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24살 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저희 지도교사가 주일날 예배 늦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전 그렇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서핑고를 한 매 물었는데 보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알지 못하고 돈 써서 절대로 지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지 깨닫고 24살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감동의 감동을 가져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지 않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냐,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장로님에 대해서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시겠지? 철로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저 그런 개념 없어요. 왜냐? 저는 모든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은 상대방이 넘어질까 봐. 사도 바울처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뿐이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 나는 성직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 목사라는 직책 이전에, 저는 24살 때요, 내게 주어진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그것이 내겐 성직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신앙적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있고 그분만이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가 천국 가서 상을 받습니까? 신령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죽게 하듯 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래서 구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다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고 어떻게 몰라요? 한 손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죽게 하듯 하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원론에 빠져 있어요. 이 땅에.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떡할까요? 이러면 이게 건방진 겁니까? 이게 여러분 나쁜 겁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진짜 복음주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찬양할 때 이렇게 앉아서 안 듣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막 이 사람들은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고 안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만든 건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다고, 선한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게 악이 된다고.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영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의 왕이 된 것이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리는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정죄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단계에 있느냐에 여기에 기록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게 없지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찬양할 때요, 곡조를 몰랐어요. 제가 교회 갔을 때만 해도 곡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갔을 때는 그냥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삶의 가치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랬다니까요. 이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거꾸로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교회의 청년회장이었던 박재봉 목사님, 박재봉 목사님 교회의 학생회장이었던 노한우 목사, 이 감리교의 영적 계보는 이용도, 박재봉, 노한우 누군지 모르지만 흘러간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너무나 목이 아플 때는요, 말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집사로 세상에 일하다가 이제 소명받고 신학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제발 신학 가지 마세요. 이분은 뭘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면요, 집사 자체가 성직이고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이 내게 극대화될 때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가는 거지, 무슨 소명을 이제 받고 저때 받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만 거룩한 줄 알아요.
이런 목사는요, 자기만 신령한 줄 알죠. 그래서 말 잘 때도 거룩해요. 할렐루야, 거룩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말만 거룩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요, 이렇게 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거룩해 보이죠? 근데 난 이게 체질이 아니야. 난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어.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내 체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은 새로운 소명으로 연결돼 가는 것이지, 언제 소명 받았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에 들어오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랬는데 뭘 가든지 보내든지요. 그러니까 소명 받은 사람은 가고, 나는 소명이 없으니까 돈만 준다, 그게 가든지 보내든지잖아.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내 멋진 말 하나 할게. 가든지 해라 이거지. 소명 받은 사람 가고, 소명 받은 사람 또 가는 거예요. 어디? 가정으로 가면 되죠. 소명 받아서 죽기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 죽기 하듯 하시라니까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직장에 여러분 파송할 테니까 파송받아 가시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는 거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변화되겠죠? 언젠간 거룩을 타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큰 범위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직자만 성직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인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이 감리교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해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예배 2부 예배를 있기 때문에 길게 좀 쓰겠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니 가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맞냐 틀리냐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는 날 동안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인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몸 되게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